우리 찾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예배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이 명제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창조된 시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조금은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 그 대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를 보면 우리 인간들은 교제권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소위 이것을 사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하다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사람들 사이에서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말하는 교제처럼 잘 지내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한다라고 원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왜 사슴이 시냇물을 찾습니까? 그저 한번 경치를 둘러보고 지나가기 위해서 찾습니까? 목이 말라서.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치 우리의 어떤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그 고백을 시편의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수많은 죽음 앞에 놓여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내려서 살아갈 만큼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과 교제와 인간의 교제는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교제, 우리 인간들끼리 하는 교제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의 교제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것 때문에 일방통행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교제는 결코 그렇지 않죠. 물론 누군가 먼저 시작은 합니다. 누군가 먼저 다가가서 이름을 묻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서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의 교제는 서로 간의 노력이 끊어지면 언젠가는 그 교제는 끊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결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마치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가능한 것이지 마치 내가 가진 무엇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교제해 갈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교제인데 그러나 우리의 그 사랑, 우리가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무엇인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그런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자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 또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기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교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어대사전을 보면 사랑이란 말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 혹은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러한 일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느끼는 감정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훨씬 더 포괄적으로 우리는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우정이든 그 외에 무엇이든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해당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우리 7절하고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 가운데 사랑에 대한 정확한 정의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소유하게 된 방법이라고 할까요? 나와 있는데요.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속하였다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인간과 이 사랑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그 사랑을 형상대로, 즉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바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또한 처음에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까지 그들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을까요? 대략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이 완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사랑을 give and take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줘야 그 사람도 나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주기 때문이죠.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연애하는 시절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계속 퍼주기만 하면 그 사랑이 유지되던가요? 분명히 어느 한 사람의 시작으로 사랑은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사랑은 내가 주는 만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랑을 덜 주게 되면 그만큼 서로 간의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두 번째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즉, 내가 한 행동에 인한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그게 실패이든 성공이든 우리는 그 결과를 쌓아가면서 마치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 더 올바른 길, 좋은 길로 나아가는 것 뿐이지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의 일로 완벽한 것을 이뤄낼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랑조차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점 더 신뢰를 쌓게 되는 것 가운데 나중에는 신뢰로 말미암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랑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소유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로 말하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사이드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사랑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사랑을 모르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오늘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때문인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가 죄를 지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나를 배신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누군가를 내가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살아가든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사랑을 베풀어 다시 한번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반하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우리가 욕심을 부려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죄를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절정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에베소 1장에서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찾아서 같이 읽어볼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베소 1장 4절부터 연결해서 6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0페이지인데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이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도 괘씸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불순종.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사랑을 베푸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이 가진 불완전한 사랑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까요? 11절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당연하다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는데 오히려 사도 요한은 여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벽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사랑은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이 우리가 갖는 세상이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오히려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리가 살펴본 13절, 14절에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심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우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사랑이 끊기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다른 반응을 보이면 우리는 역시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든 나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든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우리도 역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일방적인 것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회복해 주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겐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편적인 예를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너무나 확실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되었든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죄인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을 어떻게 요약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한 것처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진심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외적 조건으로 바라보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만큼 사랑한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용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 우리가 사랑을 하든 사랑을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관계가,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끼리 사랑하는 사랑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어떠한 우리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아무리 우리 앞에 심판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